이제 그런 뭐 운명을 창조해가는 게 말뿐이겠어요. 뭐 삶의 행동도 다 미래에 매복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창조해 가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오늘날 너희들이 맞이하는 환난은 다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다. 이 예레미야 선친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느벤의 서편 경계에 거해 가지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위강이 초등해 가지고 내일의 매복 지점을 만들지 않아가는, 그래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게 이제 에스겔 선친이 그발강가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그 하나의 그 저거겠죠. 이제 요거 저기 최 선생님 나오나? 언제부터 나오는 거? 지금 예, 알았습니다. 나는 또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어 들어갑니다. 리벨레이션 3장 19절. 벨 마르아크 크할 루드케아 그다음에 케토브 호 아마르 하 아멘 하 에츠 하 네만 그다음에 베하 아미티 그다음에 이게 노시예요. 노시 레오시네요. 이거 레시트 그다음에 베리아트 그다음에 하 엘로임 이렇게 좀 표현돼 있어요. 요게 지금 요게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라우디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이와 같이 쓰니 가라사대 이제 이와 같이 쓰노니 써 있는 거를 가라사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써 있는 거를 가라사대 했다. 전도서 9장 9절을 읽으면은 이미 있던 게 드러날 뿐이다. 이미 써 있는 거를 가라사대 하시는 분이다. 본인이 쓰신 걸 갖다 가라사대 한다. 이거 가늠한 여인을 두고 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뭘 쓰시잖아요. 그게 이미 써 있는 거를 갖다 격동시키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영의 손가락으로 격동시키는 거다. 이와 같이 쓰노니 가라사대 하 에멘 그 진실한 그 증인이시며 여기가 1번이에요. 그 진실한 그 증인이시며 그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자 그 신실한 그 진리이신 분이 가라사대. 요게 1번입니다. 요게 1번. 요거 1번 김 목사님.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3번. 다시 번역해드려요. 그 진실한 그 증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자 그 신실한 그 진리이신 분이 가라사대 나가는 거죠. 가라사대. 근본은 뭐다? 시작과 끝과 나중과 마르톱과 정월이다. 그러면 이 근본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 뜻의 집에서 점이 된 분이다. 이 점이 된 분, 이오타가 된 분이다. 이오타가 된 1점이 된 분이다. 이분이 바로 로시다 이거죠. 로시다. 어디에 로시다? 땅이요 할 때 이트 여성명사 추상어미 여성명사 추상어미 땅 모든 지파 12지파와 모든 교회의 머리시다. 하나님 뜻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이 모든 땅의 머리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모든 땅의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이다. 여기서 하늘이 나왔어요. 이 이트에서 땅이 나오고 여성명사 추상어미.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리고 그 땅은 나가는데 왜 남성명사 세 개가 나오냐 이거죠. 그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뭐냐면 명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명사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명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부고 1장 2절이 뭐라고요? 품고 있는 거 그 두 개가 명사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2절이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명사로 시작됐으니까. 왜? 명사란 건 동사의 완성이니까. 거기서 다 끝났다. 근데 빼 하야타 하아레츠 하야타 나가면서 토우 빠뽀 빼오세크가 나가잖아요. 3요소가. 이게 토우가 뭐다? without form이다. 형태가 없는 거다. 근데 허무다.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3요소다. 누아우 엘로임이다 이거죠. 이게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자아의 수면을 갖다 운행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마감시키려고 이제 우리를 이틀을 마감시키려고 이제
여기서의 이트는요, 그 육신하고 혼까지 포함되는 이트예요. 이거, 예? 혼까지 포함되는 이트라고. 이 이트가 영은 영은 하나님 거고 나봇의 포도원이고, 거기는 영은 이미 하나님의 육신육권이 새겨진 나봇의 포도원이고, 그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뺏을 수가 없어요. 이 음녀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시켜가지고 인간적인 힘으로 뺏으려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힘으로 뺏을 수 없고,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된 토지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 우리를 덮쳐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이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 사르트르는 그 존재화음에서 더 신랄하게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특수화된 다수, 보편화된 소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수인데 특수화됐다 이거죠. 보편인데 소수화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는 길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엘리아스 캐네트의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은, 군중이 고독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군중 속에 파묻힐 때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갈비집 이런 데가 있는 거, 갈비집 이런 데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냥 저녁 때 모여가지고 그냥 군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육신적인 고독을 잊으려고 그러는데 더 심화되는 거죠. 잠시 있는 거죠. 잠시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길에 허탈해지는 거죠. 이제 김현식이 노래 하나 부르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삼류홈으로 가는 거죠. 삼류홈. 우리처럼 빈들 텅 비어 있는 우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자고, 그 진실한 증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자 그 신실한 그 진리이신 분이 가라사대 나가고 있어요. 가라사대 나가고, 이제 여기서 시작과 끝보다 이 앞전이 하나님의 뜻이다. 앞전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베트는 하나님의 앞전의 뜻의 집이다. 이 뜻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 이오타가 된 분이 바로 요두고 바로 3인칭 남성 단수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요두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엘로힘을 보면은 엘과 다브와 점과 해와 요거로 돼 있다고요. 요거로. 지금 이렇게 미분화시키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어 분절하는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총론이 나가는 거고, 총론 다음에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감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큰 스케일과 최악의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큰 스케일만 가지고 있으면은, 옛날에 김영석 교수가 우리 이제 YWCA에서 이제 저거 하면은 이제 예배를 끝나면은 김영석 교수가 맞은편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커피숍. 커피숍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젊었으니까 젊은이들은 큰 뜻은 있는데 그것을 메꿀 만한 노력과 이 구조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가 오냐면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당시 얘기도 아직도 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큰 뜻을 있는데 그것을 메꿔줄 만한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디테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큰 스케일과 함께 이 디테일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오큐빗이라고요. 마냥 풍부한 게 아니라 그 풍부한 거를 메꿔주는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이영철 회장님이 얘기하는 디테일이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대기업이 되면 될수록 세계 속에서 나가가지고 깨지는 거는 신문지 한 장만한 넓이 그거로 깨진다 이거죠. 초급차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초급차 이론이 나오고, 삼성전자는 TSMC를 능가할 거예요. TSMC보다 6개월 앞서요. 3나노 공정이 벌써 앞서고, TSMC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율이 39조거든요. 삼성전자는 150조예요.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요. 이제 재편돼요.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이제 재편된다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한국이 나온 최고의 별이다.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 아버님들의 고생한 결정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의 익명으로 죽어간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생으로 이룩된 결정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들이 땀 흘려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만드는 결잔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시몬이 가라사대 그 진실한 여기서 나가요. 근데 그 진실한 증인이시며 그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자 그 신실한 그 진리이신 분이 이제 다음 문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문장이 나가는 거예요. 쫙 나가는 거죠. 다음 문장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은 처음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차든지 덮든지 하면서 이게 팥죽을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어가는 게 뭐다? 차든지 덮든지 하다 보면 이 대인관계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자기 목표는 뚜렷한데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만남 속에서 이질된 만남을 가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하나의 성으로 고립될 공산이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차든지 덮든지 하면서 가다 보면 경륜이란 게 쌓이고 하나님의 팥죽에 의해서 끓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지근한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 미지근한 단계가 뭐다? 하나님의 글을 읽고 해석을 할 줄 아는 단계로 들어간다. 너희가 처음부터 차갑든지 뜨겁든지 단계를 안 거치면은 너희들은 미지근한 단계로 갈 수가 없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옛날에는 누가 물었는데 왜 미지근한 단계가 나오는데 전절에는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러냐? 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누벤처럼 위강이 초등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이 나갈 때는 열정이든지 냉정이든지 이 차갑든지 덥든지 하는 게 나오는데 사람은 누구나 분별력을 하는 초기 단계는 이게 자연스럽게 덥든지 춥든지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미지근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미지근한 단계가 그 하나님의 글을 읽고 해석할 줄 아는 단계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미지근한 단계는 뭐다? 바로 차갑든지 덥든지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의 합리적인 조화다. 지금 인생에서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세계다. 경지의 세계다. 그래서 이거를 뭐 뭐 어떻게들 푸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15절에서 야드 에트 마셰카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키 진실로 이제 나가요. 이제 요거 이제 지우면서 나가자고요. 이제 요거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숫자로 9고 하나님은 10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 제로. 제로. 예수님은 숫자는 9예요. 10명 중 9명은 어디 가고 너 하나 남았냐. 그래서 이제 이 9. 9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주의 모든 기력이 있는 생명체는 다 9가 끌고 가는 거다. 9가 끌고 가고 정말로 간절하게 야구를 보든지 축구를 보든지 정말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도 많아요. 이건 뭐 샤머니즘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순간도 많고 찍으세요. 이렇게 나가요. 오는 이거 OR이에요. 영어로 OR. 또는 뭐 또는 뭐 이런 뜻이에요. 또는 영어로. 그래서 여기서 야다티 여기서 내가 1인칭 전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2인칭 전미 요거는 아사의 적도 맹문 붙어가지고 명사화된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차갑지도 아니하고 진실로 차갑지도 너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차갑지도 아니하고 너는 덥지도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빼 하이타 그 다음에 카르 오함 네가 되는데 차갑던지 또는 더운 네가 되리라 이렇게 나갔다고요. 차갑던지 더운 네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열정과 냉정 사이를 걷게 된다고요. 아무래도 열정적인 그게 있겠죠. 그 열정적인 그게 있는데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열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사람 오래 못 가더라고. 이상하게.
뭐 이게 이처럼 큰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애드벌룬 띄우면서 오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 예.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면들의 세계에서 본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그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의문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오래 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찾아보고 이런 사람이 오래 가고. 예.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에 들떠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 나는. 예. 그래서 그 인간적인 열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함의 열정으로. 오래 못 간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타인에게 뿌려가지고 타인 위에 쓰려는 사람도 오래 못 간다. 대부분 목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들 위에 쓰려고 그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오래 못 간다. 내가 볼 때 이 말씀은 철저하게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사람만이 오래 간다. 이 근본된 토지를 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속뜻으로 그 속뜻이 그 사람을 취해 가지고 마음 땅을 경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페레스 속에 근원의 자리, 하나님의 뜻의 집에 점의 자리까지 그 밀려가는 이러한 노정으로 밟아야지 오래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함의 열정, 요 함에 관해서 8씩 나갑니다. 더위, 더움, 열정, 일광.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추위는 겨울에 연결되는 거고 더위는 여름에 연결되는 거고 낮은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빛의 부재 내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밤이 필요했다. 이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필요했다. 그래서 밤이 필요했다. 요 순환 논리가 쉬지 않게 되리라 나가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이 있으려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는데 이 심음과 거둠을 하기 위해서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마므레는 뭐다? 하나님이 화살처럼 쏴서 지시한 곳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다. 하나님이 활처럼 쏴서 지시한 곳이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어떤 사람이 뭐 이제 벼락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뜻을 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자연의 그런 현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수다. 상책이 못 된다. 꿈속에서 봤다. 이거 다 하책이다. 꿈속에서 봤는데 그게 자기 욕망이 영상화됐는지 개꿈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 목사들은 꿈속에서 봤다 그러면서 그 일반 성도들 후려치는데 그걸 뭐 웬만한 말씀만 있으면 다 알죠. 그거.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지시로 인해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가증한 거다 이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을 날려 정확히 지시한 고기에 있는 시간이 오정즈음이다. 이게 함이다 이거죠. 오정즈음이 함이다. 사무엘상 11장 9절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울 때 사무엘상 21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더운 떡 할 때 더운.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 4장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향하여 벼시 쬐을 때 즈음에 벼시 쬐을 때 즈음에 요게 함이에요. 25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느헤미야 7장 3절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높이 뜨기 느헤미야 7장 3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하수할 때 곧 문을 닫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문을 닫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위 요게 이제 함의 열정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센과 야벳에게 구했다. 센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다 들어맸다 이거죠. 그리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아비의 하체를 덮고 뒤돌아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더 이상 노아의 이제 단계에 덮다가 뭐냐면 노아가 자기 하체를 본 그 공력에 셈과 야펫도 같이 도달했다. 요게 이제 누벤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도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의미적으로 누벤 네가 위강이 초등하고 인식과 분별력이 뛰어난 네가 내 영의 침상에 올라와 내가 닦은 공력을 이 영의 이 지식과 지혜의 체계를 네가 다 계수하고 측량했도다. 이걸 더럽혔도다라고 해요. 더럽혔도다. 그래서 키르 요게 차갑다가 나가는데 차갑다가 편, 쪽, 키루입니다. 요거 여기서 카루로 나왔는데 요걸 내가 키루로 찾았어요. 요거 편, 쪽, 기습, 암벽, 성벽, 방벽, 모서리, 장벽, 차갑다. 이런 뜻이 차갑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요게 이제 유현진이가 그 스트라이크 좀 끝에 걸치는 그 냉철함이 그게 바로 모서리 그 아주 끝에 걸치는 건데 키류에 걸치는 건데 그게 바로 아주 냉정한 거다. 아주 냉철하게 들어가는 거다. 이게 사무엘상 19장 9절과 19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궁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요게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 사용했던 단창 3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없었어요. 요 순간은 다윗이 그 10줄 비파를 탈 때 사울이 그 작은 단창으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이제 카통된 그게 나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막내가 된 자기의 인식과 분별의 창이 나갔는데 이게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는 작은 단창 3개였거든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는데 이제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제 압살롬의 이제 그 생각의 머리가 매달렸죠. 이제 매달렸을 때 요압이 작은 단창 3개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사울이 이 단계에 못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못 죽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못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뭔가 모르게 자기가 닦은 인식의 단창이 허점이 많은 단창이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사야 38장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저기 뭐 저쪽 세계의 사람들 얘기하면 그러는데 이제 달마가 이제 달마서부터 6조 해능까지가 얘네들 선종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달마가 해갈을 만날 때까지 면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을 보고 앉아서 이제 돌을 닦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즉자적인 안진뱅이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물론 달마가 닦은 세계도 굉장한데 이거는 즉자적인 안진뱅이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우리가 벽을 보고 마주 앉아가지고 면벽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달리면서 그 뜻을 다 해석하라 이거죠. 달리면서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하는 단계에 들어가야지 그게 면벽에 들어가는 거다. 그게 메뚜기 다리를 먹어라 이거죠. 안진뱅이 이게 즉자적인 아주 1차원적인 안진뱅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0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나가요. 근데 요게 이사야 59장 10절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 캐시천 마크하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할 때 이거 좀 찾아 놓으세요. 발하여 내 빛이 2인칭 흑암 중에서 발하여 요거 좀 찾아 놓으세요.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내 마음속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내 마음벽이 아프고 내 마음벽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나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옛날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아말렉 사건 이후에 아말렉의 모든 그 소와 양과 그 모든 거를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육신적으로 보기에 좋은 거는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겨놨냐고 이제 사무엘이 가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아말렉 족속을 도륙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도륙하라고 그럽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너희들을 뒤쫓아오면서 연약한 노인과 그 부녀자들을 죽인 거를 내가 목도하고 아직까지 기억하니까 죽이라 이런다고요. 그리고 사울이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지금 와서 그 징계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고타강령이 내려요. 어떻게 내리냐면 양과 소와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인멸해라 그러는데 남겨놔요. 에? 그러니까 이 왜 남겨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겨놨나이다 이런다고요. 이게 이제 교화된 이제 신앙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말렉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먼지 자리까지 진멸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이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땅 얼마를. 이게 이제 사울의 왕권 창달의 이제 빌미가 되는 거고 다윗에게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이제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빌미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진짜 이거는 너무 가깝지만 먼 여행이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근히 나의 생각을 덮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 고모라가 덮치다 아니에요 이제 이 덮친 사건이 이제 고모라인데 이렇게 가지 않고는 도저히 이 마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여기서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내 마음벽이 마음속이 내 마음벽이에요. 이게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옛날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고 이 사울이 이 아말렉 사건 이후에 이제 사무엘과 떠나니까 결국 사무엘이 전쟁을 갖다가 이제 점치고 해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나중에는 사울이 이제 불안과 공포에 떨어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관통 속에서 들어올린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환난을 맞이하면 과거의 역사의 선친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를 들어올리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처럼 이 사무엘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또는 이사야 선친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예레미야 선친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를 그 관통에서 들어올리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그 지시하고 있는 거지 그 샤머니즘적으로 지금 그 문장이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들이 역사의 그 선견자들과 역사의 양육자들이 환난을 어떻게 돌파하고 또 매 순간에 인생 속에서 어떻게 슬기로운 재판을 내리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낸다를 관통 속에서 들어올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들어놓은 것을 들어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인에게 요구했던 거라고요. 바로 가인에게 요구했던 거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왕하 9장 8절에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이렇게 해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할 때 멸망하리니가 바로 이 차가운 단계에 들어간다. 이 차가운 단계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 열정과 냉정 사이에 이 두 개의 이제 이게 지금 나가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고 또 너무 또 냉철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당회장이 최고야, 이런 삼류 냉철함을 지니고 있게 된다. 이거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66권의 막벨라브라는 거 들어가는 열정도 너무너무 세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50 후반 60으로 갈수록 미지근한 단계로 자연스럽게 간다 이거죠. 그 미지근한 단계는 뭐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미지근한 단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5장 14절. 내가 네게에 대하여 내가 1인칭 네게 2인칭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가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게 당연하죠. 우리 안에 신들의 영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5장 16절에서 네가 네게에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요게 미지근한 단계다.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요거 지금 카르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카르 형용사로 말이죠. 형용사로 우수한, 빼어난, 탁월한, 추운, 명철한. 그러니까 너무 명철한 단계에 들어간 거를 차가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안존이라는 이 한자가 뭐냐면 성품이 얌전하고 조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존하니 편안할 아니에요. 존재 존자랑 성품이 얌전하고 조용한 거를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차가운 자다. 이거 차가운 자다.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냉수 같으니라. 잠언 25장 25절. 이런 말씀이랑 공자가 먼 땅에서 나를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니 이안이 기쁘리아랑 얼마나 강도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죠. 공자의 말은 말이죠. 그거는 그 양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적 해프닝이에요. 그냥 지적 해프닝. 먼 데서 친구가 나를 찾아오니 이안이 기쁘지 않나. 이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이게 완전히 차가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 먼 땅이 뭐냐면 상고예요. 상고 먼 땅. 여기서 먼 땅 얘기 지금 들어갑니다. 요건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차갑다고 그랬으니까 이사야 37장 26절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할 때 상고 이게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요 상고에 통용되는 돈입니다. 이거 먼 길 갈 때 노잣돈 쓰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후 관리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노후 관리도 포함되고 사후 관리도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람들 사후 관리는 잘하고 노후 관리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스가랴 6장 15절 먼데 사람이 와서 먼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4절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 그 공력은 제3일이었다. 제3일은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으며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되며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와서 저녁이 된 자는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나는 첫째 날에 들어간 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했더니 궁창 위에 물이 훅 올라오는데 그게 하늘이었더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한다. 그 다음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하니까 천하가 나온다. 이제
천하가 나오니까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일 때 그녀 자신이 무틀 보는 거다. 이게 노아의 하체가 드러난 거다. 그녀 자신이 무틀 보는 목적은 뭐다? 무단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는 물들의 소망이 생기는데 그게 바다다 이거죠. 바로 물들의 소망이 바로 서쪽 바다다. 그러니까 서방 진토다 이거죠. 에레치랑 야밈이랑 합쳐서 서방 진토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본 목적이다. 이 세 개의 영토에 거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해석, 여기 이제 미지근한 단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노인이 그 젊은 애를 열심히 무도를 가르치고 뭐 인간 수양을 시키면 이제 산을 내려가라, 이거를 물고기가 토해낸 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물고기가 토해내는 단계에 들어간다. 당연히. 그 토해내는데 어디에 토해낸다? 야바샤에 토해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LH를 보면서 이제 끊임없이 네가 공중의 새가 됐더라도 땅 속에서 번성하라고 LH 무태 토해낸다 이거죠. 육지에 토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요거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것을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하는 단계, 즉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너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이제 토해서 이제 나가라, 이제 산을 내려가라, 이 뜻이 지금 산을 내려가라, 이제 산을 내려가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날이다 이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날이다. 안식이 된 것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물고기가 토해낸 상태가 거긴 좋은데 이제 일하러 토해내는, 일하라고 토해내는 거다. 이제 일하라고 토해내는 거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단계에 들어가면 요나 2장 10절이 이루어져요.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잘해야 입에서 나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제 목자의 비극이란 건 뭐냐면 요나처럼 육지에서 토해낸 단계가 안 됐는데도 토해낸 말씀이 나간다는 데 있어요. 이게 가불로. 그게 모든 목자들의 비극이고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의 비극이다 이거죠. 일단 여기까지.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뿐이 없어요. 이건 사람뿐이 없고,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사막을 돌아다니는 이제 고해의 걸음을 걷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약대가 새김질은 잘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굽이 갈라져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냥 사막의 고해의 바다를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 귀가 가렵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이 사반은 뭐냐면 이제 바위 다람쥐거든요. 영국에 아주 혹독한 그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거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 잘 이해는 하는데 남의 얘기 잘 듣는데 분별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돼지는 거꾸로 해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분별력은 뛰어난데 새김질을 못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돼지는 그러면 뭐다? 분별력은 뛰어난데 새김질을 못한다. 근데 일단 토해는 냈겠죠. 이제 내뱉었겠죠. 이제 분별력 한 거를 내뱉었는데 새김질을 못하니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다 이거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서쪽 바다로 밀려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바다로 밀려 들어갔다. 지금 돼지는 뭐다? 책임지는 자라는데 앞발은 잘 쪼개져 있는데 책임지를 못하는 존재를 돼지라고 한다. 이거 돼지라고 한다. 이거. 이 존재가 어디로 간다? 서쪽 바다로 밀려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바다로 밀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돼지 속성이 많다고요. 우리가 분별력,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 분별력이 뛰어나지니까 판단은 잘하는데 책임질은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바다로 가는 거죠. 우리가 책임질을 늦게 오는데 왜 우리가 서쪽 바다로 갈 수밖에 없냐면 그 로마서 2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앞발이 잘 쪼개져 있는데 주검을 만졌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오랜만에 뭐 사도 바울 말씀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주검을 만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판단은 빨라요. 근데 그 판단이 내 문제가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너 되새김질이 앞발이 잘 쪼개져서 판단을 했는데 그게 내 문제가 돼버렸는데 내가 그 판단받은 사람보다 더 크게 행동이 나가요. 더 악을 더 저지른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더 크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분별력은 있는데 이제 타인의 단점을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냥 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저 사람의 죽음을 내가 봤는데 아버님 저 사람의 죽음이 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순간. 그 방법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돼지가 그러면서 이제 서쪽 바다로 우리도 밀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돼지 속성을 가지고 서쪽 바다로 밀려가니까 서쪽 바다로 밀려가는 가정이 아주 그냥 진통의 가정일 거다. 우리가 힘들 거다. 우리가 말씀이 깊은 사람이 말씀 없는 사람과 다투면은 힘들어져요. 우리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최고다. 빨리 그냥 저 사람의 죽음을 내가 만졌는데 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빠져나오는 게 최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 번역 들어갑니다. 요거 번역 들어갑니다. 리벨레이션 3장 16절 요한계시록 키 아타 이제 이때 네가 글을 읽고 해석할 줄 알게 되었은즉 요게 이제 미지근한 단계다. 이제 미지근한 단계다. 이거 미지근한 단계. 미지근한 단계다. 요게 네가 글을 읽고 해석할 줄 알게 되었은즉 차갑지도 아니하며 덥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거죠.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풋사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여기서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포세르죠. 여기서는 포세르. 홀렌바브 넣어서 그런가요? 홀렌바브 넣어가지고 포세르인데 요 포세르에 홀렌바브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달리면서 해석해라 이 뜻이에요. 지금 정확한 번역은 달리면서 해석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달리면서 해석한다는 그 뜻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거는 이제 내가 저번에 그 사명대사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저기 나무 30개의 나무에 이제 한자를 매달아 놨는데 그 이제 이게 말을 달리면서 그 따내라고 그러니까 29개는 따냈는데
하나가 이제 안 따냈으니까 이제 이 일본 놈들이 이제 대사님과 하나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하고 바람에 날려서 찢겼다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그 안징뱅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안징뱅이가 되면은 그냥 우리 박 목사님 말씀대로 이걸 그냥 현상학적으로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럼. 그러면 와이프한테 그냥 똑바로 그냥 저기 도장 찍자고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달리면서 뭐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야. 달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그 의미를 따내면서 해석하면서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설명 잘하셨어요. 이게 가만히 그러니까 미문에 앉은 안징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안징뱅이는 그냥 이런 즉자적인 안징뱅이가 아니라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 강렬한 그 하다마를 가진 안징뱅이에요. 그 미문에 앉은 사도행전 때. 그러니까 발목을 잡아 일으키잖아. 설명 잘하셨어요. 발목이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바닥이 인생의 발을 인도해가지고 발꿈치를 만들어가지고 발목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라고. 발목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서라. 사람의 생명의 특질은 말씀으로만 일어서게끔 원래부터 지음을 받았다. 먼 데서부터 지음을 받았다. 상고서부터.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라고 지금.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다. 인생의 먼 길을 갈 때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 딱 나머지는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거 포스아르를 이제 요거로 찾았어요. 요거로 찾았어. 요거로 찾았습니다. 제가. 요거로 찾았어요. 풋사르로 찾았어요. 요거. 쌀을. 예, 요거로 찾아가지고. 6550. 요거로 찾아가지고 설명하다, 해설하다, 통역하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건 이거는 단순히 뭐 대통령끼리 외교하는데 통용하는 이런 통역은 아주 그 낮은 단계 통역이고 뭐 그것도 뭐 대단하다면 대단한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역이에요. 이거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나의 마음을 전할꼬 이 통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나의 마음을 전달할꼬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해석하여.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 12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이게 미지근한 단계란 말이에요.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그 해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모음교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푸세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세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세르. 이게 설명, 판단, 그 다음에 연출. 설명, 판단, 연출. 전도서 8장 1절. 지혜로운 자 같은 자 누구며? 전도서 8장 1절에서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서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할 때 해석을. 그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그 덥다 함에 열정할 때 덥다에서 뭐 조금만 좀 한 2-3개 정도만 더 좀 넣어주세요. 함에 느헤미야 7장 3절 함칸입니다. 여기서부터 함에 관해서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였은즉 이렇게 나가고 요거는 아까 그 느헤미야 7장 3절 끄트머리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거기에 연결된 거예요. 느헤미야 7장 3절 해가 높이 뜨는 게 그게 함입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에서 그 다음에 욥기 6장 17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더우면 그러니까 차갑고 덥고
그 자리에서 없어진 단계가 미지근한 단계예요. 그 순서도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서적으로. 욥기 6장 17절에서 이사야 1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이렇게 나가요. 일광 같고 이게 함이에요.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일광 같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39절. 예레미야 51장 39절에서 함에 열정이 일어날 때 요거예요.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정이 일어날 때. 열정이 일어나려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돼야 돼요. 그냥 함이면 안 돼요. 가나안의 아비의 하체를 봐야지 열정이 일어난다 이거죠. 창세기에서 아주 잘 돼 있어요. 가나안의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열정이 일어날 때라고. 그때 셈과 야벳에게 고하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어깨에 들어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뒷걸음질 쳐서 계승하면서 아비의 하체를 덮는 단계까지 들어갔다. 그래 목적은 뭐다?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 없는 단계까지 들어갔다. 여기로 보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토하다에 좀 파싱이 들어가자고요. 토하다. 이게 토하다가 이거로 들어오는데 이거로 토하다가 토하다, 개우다, 구토하다, 내뱉다 이렇게 들어가요. 잠언 25장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토할까.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3절은요. 이 스가랴 9장 3절은 뭐로 나오냐면요. 이게 보장으로 나와요. 보장. 어떤 일이 어려움 보장으로 나온다. 그래서 스가랴 9장 3절에서 스가랴 9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3절.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다 이 뜻이에요. 아벨에서부터 성전재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입니다. 허물을 자각한 데서부터 여호와의 법이 기억하는 데까지 이게 성전재단의 피다. 9장 3절 이렇게 나갑니다. 9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가냐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이 보장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나오는데 요게 이 코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장은 뭐냐면요. 그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이에요. 요게 보장보험 있잖아요. 보장보험 이런 거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욥기 20장 15절에서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했다 이거죠. 나오게 하시면이 이렇게 나가요. 토한 거는 나에게로 들어온 건 나에게로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이 돼서 나가는 걸 갖다가 이게 입에서 토한다고 좀 표현했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단계를. 욥기 20장 15절에서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오바이트하게 했다 이죠. 나오게 했다 이거죠 지금.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욥기 20장 15절에서 나에게로 들어온 건 나에게로 나가는데 교육이 돼서 생기로 들어오면 생명이 돼서 나가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도로 나오게 했다 이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잠언 23장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먹은 것도 토하겠고 이렇게 나가고 요나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고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따그에게 말씀하셨다. 떡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실제로 물고기인지 아니면 요나의 큰 스승인지 이건 모르는 거죠. 요나의 정신적인 큰 스승인지 아니면은 그 진짜 물고기인지 뭐 그거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 진짜 물고기. 진짜 물고기. 진짜 물고기면 요나는 죽어야 돼요. 숨 못 쉰다고요. 그 따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큰 정신의 스승을. 그러니까 그 물고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빠요멜 예바 라다그의 라다그 원판이 물고기에게 여호와께서 빠요멜 말씀하셨다. 빠이크라 빠야케 그가 토해냈다. 물고기 그가 토해냈다 이거 요나를 엘하 야빠샤 그 무대 토해냈다 이거죠 요나를. 왜 요나가 뭐예요? 비둘기 발효되고 숙성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효되고 숙성됐으니까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 창문 열고 내어보내는 거죠. 이게 하산의 개념이네. 하산. 네, 하산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상에서 가르치고 나는 네, 하산의 그리고 또 개념이. 일반 우리 뭐 만화책 같은 데서도 도사가. 늙은 스승이 도사가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냥 스승이 안 내려가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이놈아 내려가라고 해서 막대기를 치잖아요. 양식이 없다 이놈아 너만 양식도 없다. 하산의 개념이. 하산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그 다그가 예.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도 있네요. 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을 기초로 보면은 13장 10절과 창세기 6째 날을 기초로 보면 그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져 있는 그 물들이 창세기 1장 20절의 물들이 창세기 13장 10절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자를 큰 물고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스승이라고 해요.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엘로힘이지 엘로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정신적인 스승이 있었을 것이다 요나한테. 그래서 그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게 됐고 그 무태 토해내게 됐다. 그 무 안에 뭐가 있다? LH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토해냈다. 토해냈다가 나가고 요 개념이 지금 내가 볼 때 토해냈는데 이게 지금 그 야빠샤에게 토해냈으면 말이죠. 이 창세기 1장의 논증으로 본다면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을 닦으려고 토해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토해낸 게 묻히니까 무단의 땅에 그 무태 엘하 야빠샤에게 토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하산의 개념이 하산의 개념.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연결하면 하산의 개념이다. 하산의 개념.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네. 근데 이제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만화책에서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매일 이제 쌀이 다 떨어졌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 저 무협지에서 보면 저 중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권선징악을 하라고 내보내는 거죠. 그게 만화책에서는 악당들 처치해라 내려가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논증대로 된다면 이제 그 도탄에 빠진 백성을 악당들 이제 처단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악당이 돼가는 거야.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 아래 의인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개념 아까 가나안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요거는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9장 22절. 이렇게 돼 있고 요 이제 창세기 3장 16절은 끝났어요. 창세기 3장 16절. 계시록이라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끝났습니다. 창세기의 그게 너무 화염의 자리가 너무 진해가지고
웬만하면 창세기로나 발음이 나와 시체기가. 3장 16절입니다. SC는 우리 저 김 목사님을 내가 응원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씩 다 쓰고 가자고요, 그냥. 박 목사님서, 뭐 여기 최 선생님서, 김 목사님서가 다 동시에 나와줘야지. 같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쓰더라도 다른 글이 나올 거예요. 형태는 본질은 똑같더라도 글 패턴은 다른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일단 스탑 시킵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빨에 달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들 있으면 그 아버지 얼마나 섭섭하겠어. 당연하지. 그게 있다고 그 형제들이 많으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서로 의논할 때 죽는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일단은 그냥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라. 키 이제 아마르타 아크. 아니 그렇게 의논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혓바닥이 나오고 그러는데. 혓바닥이 나와. 키 아마르타 아크. 정령코 진실로 네가 말하기를. 여기서 키 아마르타 아크. 이거 옥리예요, 옥리 영어로. 네가 말하기를 진실로. 요게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아싸 레티. 여기서 뭐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근데 마차는 뭐냐면 여기에 가 닿고 이룬 자다 이거죠. 나는 마차티 이룬 자다. 그리고 리 들어오면서 온 들어와요. 나는 힘 있는 자다, 재력가다. 그래서 빼로 하마 르티.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 요게 걸리는 요게. 연교행 때문에. 요게 걸리는 거야. 하나.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진실로 단정코 너의 병들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병드는 게 뭐다? 네 개의 구조로 돼 있다 이거죠. 빼 나가, 그다음에 빼 아니, 그다음에 빼 에베르, 빼 아루루, 빼 에루, 빼 에루르 돼 있죠. 빼 에루루, 그다음에 빼 에롬. 이 어근이 똑같은데 이게 약간 섬세하게 갈려져 있어요. 여기서 온. 여기서 재력가. 재력가, 힘 있는 자다. 요거 좀 파싱 들어가자고요. 시편, 옥리,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요거 사무엘상 21장 4절을 기초해서 번역 뽑아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사무엘상 21장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은 뭐냐면 항시 사용하는 거다. 항상 사용하는 떡은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할 때 가까이만 할 때 만. 여기서 다만 뭐 이런 만 하나 뭐 이런 뜻이고 재력가라 할 때 온 들어올 때 시편 78편 31절. 31절 맞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할 때 그 기력에 시편 78편 31절. 51절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5자랑 3자랑 써놓고 나서도 갑자기 혼돈이 되더라고. 78편 31절. 78편 31절 맞나? 78편 31절 51절인 것 같은데 51절 51절 78편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뭐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을 치셨으나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51절입니다. 78편 명사 남성 단수로
기력, 힘, 권세, 재물, 강한. 창세기 49장 3절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나의 기력에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기력에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아비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능이 탁월하다. 아비 침상에 올라 나의 영의 침상 내 영의 내가 닦은 영의 침상을 너도 다 계수할 정도로 더럽혔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느벤을 물의 끓음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명백히 아나 탁월하지 못하도다 니가. 탁월한 건 유다죠. 이제 유다 몸 밖으로 내보내는 시몬 레위한 거를 잘 듣고 연합한 거를 몸 밖으로 내보낸 유다가 가장 탁월하다. 레아구에서 유다동이 가장 탁월하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문세가가 된다.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목을 줄 것이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며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니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할 때 자기 기력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나가고 내 육신적으로 우리 영일이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사촌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자가 됐는데 우리가 01이 03 01이 03 07 05 07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촌 집안까지 할아버지가 다 지셨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장자가 됐는데 그 대가가 혹독하더라고요. 3번 헤엄치는데 그 혹독한 그 터널을 통과했어요. 욥기 18장 7절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할 때 고나여지고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할 때 강한 욥기 18장 12절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이렇게 나가. 그 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힘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05편 36절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할 때 기력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여기서 나왔어요.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 때 힘을. 호세아 12장 3절과 12장 4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 발꿈치를 잡는 거는 뭐냐면 발목을 잡아서 일어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작년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힘을 겨루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할 때 이게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할 때 베델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에서 거기가 베델이고 저를 만나셨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재물을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한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재물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아사르 아사르가 들어와요. 여기서 아사르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어디 들어오는데 그 단어가 요거 나는 부자라 요거요. 요거는 저기 1인칭 전미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할 때 아사르 풍부하다 부유하다 풍족하다 행복하다 황홀하다 유쾌하다. 욥기 15장 29절
욥기 15장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번성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제 그는 부요하지 창세기 14장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치북해 네 위에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에스겔 27장 32절과 27장 33절 에스겔 27장 32절과 27장 33절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이 적막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요하고 쓸쓸한 자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움. 요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절대고독이에요. 절대고독. 겟세마네의 절대고독입니다. 표현하면 고요하고 쓸쓸한 자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움. 사람을 통해서 고독을 잊으면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먹을수록 홀로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장수가 축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고. 에스겔 27장 33절 계속 읽어드립니다. 네 물품은 바다를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풍부케. 그다음에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그다음에 잠언 28장 20절 그 예수님이 부자는 그 낙타 바늘을 통과하는 자와 같다 그러죠. 그게 용간 아일라의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간과 역경과 고난의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진정한 부자가 된다 우리가.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잠언 28장 20절.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부하게.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다니엘서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부요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과 2장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거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걸 이룬 분이 누구냐면 여호야킨이라고요. 유다의 19대 왕.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왕들보다 녹봉을 많이 받는다. 이게 느부갓네 서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나가요. 부하게도 여기서 부하게도 나가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요건 이제 초기 단계에는 그랬고 내면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아가서 쓴 거 보면은 굉장한 경지에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지혜가 그 장과감이 굉장하더라고요. 그 단어 쓴 거 보면은 굉장하고 알고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읽을 때 아가서는 특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년에 그 정략 결혼을 많이 하셔가지고 솔로몬 왕이 거의 정크가 됐어요. 그냥 재산이.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핫사르는 요거 부족하다, 모자라다, 핍절하다, 원하다, 바라다. 그 부족하다는 걸 내 느낀 거는 뭐냐면
진정한 그 지적 고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지적 고갈에 들어간 거다. 이게 애굽에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게 완전히 가나안의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라의 단계에 들어간 게 바로 이 부족함의 단계다. 이게 부족함의 단계다. 신명기 27장 7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느헤미야 9장 21절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는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가인이 만들어 갖게 가셨겠죠. 가인을 투발 가인으로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이렇게 됐어요. 100의 뜰락에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 번성한 거와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걸 150일 후에라고 했다. 이렇게 된 자는 이제 물들의 사역이 끝난다. 이제 감하여진다. 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점점 내 생각의 물이 소멸돼 가는 걸 의미한다. 창세기 8장 5절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 물들이 점점 감하여지는 목적은 뭐다? 시온산이 보이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태초의 봉우리가 보이는 게 목적이다.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시온산이 하나님의 태초의 산봉우리가 요게 바로 산상이다 이거죠. 바로 새롭게 뜨는 요 산들의 봉우리가 산상이다. 여기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곧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수문의 경지에 들어간다. 산상이 들어가면 곧바로 수문이다.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8절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이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다섯째 날을 다시 실행했다 이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도 멸하시려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려서 이 오를 보면 이제 그 넷째 날의 그 뜰락에서 5인을 네가 5인의 경지에 들어가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넷째 죽음을 통과하면 곧바로 5의 경지에 들어간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5인이 된다. 40의 죽음을 통과하면 5인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멸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시편 8장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할 때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전도서 10장 3절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는지라. 결핍하여 여기에서 지혜가 결핍된 상태를 가리킨다. 요게 이제 근데 여기서 부족하면 하늘의 뜻을 적어하면은 이제 나는 가나안 땅의 기근도 이제 나에게 양이 안 차요. 이제 어디서 양이 찬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애굽에 가서도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것도 이제 지적 고갈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간다. 점점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것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 다만 하나 이렇게 나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병들었다. 병들었다. 형용사. 미약한, 연약한, 수척한. 이거 다 형용사예요. 느헤미야 4장 2절. 요거 찾으실 때 요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찾으시면 돼.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미약한, 연약한, 수척한. 느헤미야 4장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든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이 미약한. 그 다음에 시편 6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나 궁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여 싸우나 이렇게 나와요.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이 말라가지고 뼈가 살에 붙어야 돼. 하나님의 뜻은요. 이게 일치해서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따바 요거 피곤함 무기력함 피곤한 곤비함 번뇌하는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예레미야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게 번뇌하도다. 여기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2절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이게 이제 그 병들은 거에 이제 이 병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무기력함을 알았다. 이제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된다. 시편 41장 3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나의 모든 병을 내가 쇠약한 나의 병 쇠약한이에요. 그다음에 안이 고난 가난한 가련한 겸손한 이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겸손한 가난한 아모스 8장 4절에서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스바냐 3장 12절에서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그럼 여기서 가난한 백성이란 건 뭐냐면 남긴 소재인데 여호와의 이름의 속뜻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줄 아는 자가 가난한 자다 이거지. 자기 생각이 없는 자를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7장 10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과부는 뭐다? 참 남편을 갈구하는 자를 과부라고 한다. 참 남편을 찾는 자를 과부라고 한다. 고아는 참 부모를 찾는 자를 고아라고 한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추구하는 자를 고아라고 한다. 나그네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나와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에 바깥으로 나간 자를 나그네라고 한다. 그럼 뭐다? 궁핍한 자가 되는데 궁핍함은 뭐다? 참 기근을 아는 자다. 배고픔을 아는 자를 궁핍한 자라고 한다. 내가 항상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종범이가 아들 이종우한테 그 배고픔을 아는 배팅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종우가 아버지 이거 고립하고 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과거에 아무리 성공했던 방식도 지금 세대에게 사시가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성공이 큰 성공을 방해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종범이도 큰 성공이었지만 이종우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성공일 수 있다. 박 목사님 말대로 메이저리그로 가려고 그러는데 재팬리그의 그 경험을 얘기하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근데 내가 볼 때 이종우의 배팅을 보니까 이게 45도 각도로 퍼올리는 건데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고 그 장효조랑 비교하면 장효조는 그 이종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몸 안쪽으로 160kg짜리가 들어오면 약간 힘들지 않을까 몸 안쪽으로. 근데 장효조는 그거 붙여서 칠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장효조는 몸 안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와도 배트가 몸에서 붙어가지고 허리가 동반돼서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3루간 그러니까 2, 3루간을 가르는 안타를 밀어서 때릴 수 있다.
내가 분석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분석일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압제하지 말면 여기서 이제 스가랴 17장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며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서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이거죠.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이게 넷째 날에 나오는 카톤이란 말이에요. 이제 까돌과 카톤이 하나는 요셉은 크고 베냐민은 작아진 거예요. 나귀 새끼다. 그 나귀 안에 담긴 뜻을 읽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귀 새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귀 안에 담긴 하늘의 뜻에 실제 삶이 가다운 자, 가다운 자, 이 이른 자, 마차한 자. 여기서 이른 자라고 번역했는데. 스가랴 11장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한다고 연락이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뭐 아주 흔한 뜻인데 서로 이어 대중 짝과 성경은 짝과 짝이 있어 서로 연하여 나간다. 에스겔서에서 6날개가 서로 연하여 나간다. 연하여가 조밀한 성읍이 돼서 나간다. 서로 관련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연락이. 성경은 모두가 다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6날개가 서로 연하여 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 단계가 되면 이제 뒤돌아보는 성찬의 노력이 필요 없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욥기 30장 16절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환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로다. 이 가난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겸손한 자다. 그게 겸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졌다. 낮고 낮아졌다. 그 다음에 무루. 눈먼, 소경이, 눈이 먼, 소경을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 15장 21절에서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아무한테나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멀었거나 여기서 눈이 멀었거나 신명기 27장 18절에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소경으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은 뭐다? 밖을 차단하고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이게 소경이다. 밖을 차단하고 안으로 눈을 뜬 자다.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다.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소경의 눈을 어떻게 여느냐? 교육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생명이 올라와가지고 연다 이거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돼서 열어 나간다. 시편 146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소경이 되면 이미 눈이 열린 자다 이거죠. 지금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근데 귀머거리는 뭐다 그러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자다.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자기를 욕하는 건 잘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듣는 귀머거리가 그런 걸 들으면 안 되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다. 여기서 말라기 1장 8절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눈먼 이렇게 나와요. 눈먼.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흔들다 격동시키다가 이게 나온다고요. 이제 이게 우루가 이제 이게 격동시키다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기 5장 12절에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닥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며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안으로 깨어진 자, 안으로 점점 깨어나는 자. 이거 이제 헬마네세가 이제 아브락사스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자기 철학에서 아브락사스라고 그래. 안으로 이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안에서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올려져 가지고 나를 덮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계몽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욥기 41장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그것을 격동시킬.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솔로몬 선친이 글을 쓴 거를 보면은 완전히 그 쪼개서 나가는 글이에요. 다 그냥 장작패듯이 또.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깨었는데. 대하 36장 22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할 때 감동시키며. 이사야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한 사람을 일으켜 예수님이겠죠 이제 일으켜. 시편 35장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예레미야 50장 41절 여러 왕이 격동함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이건 이제 갖다 붙이는 역사고요. 이스라엘을 징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 마음을 격동시켜서 깬 자가 누구다? 소경이다. 이게 소경이에요. 마음을 격동시켜서 깨어있는 자다.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다. 피곤한 자, 이 피곤한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어가 나가잖아요. 이 피곤한 자는 무슨 자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번뇌하는 자다. 번뇌하는 자다. 자기를 보고 번뇌하는 자다. 이게 굉장한 거. 그리고 마음이 곤비한 자다. 이게 피곤하고 애통하고 무기력한 자다. 무기력한 자는 가장 겸손한 자다. 가장 겸손한 자다. 나귀 새끼처럼. 가장 겸손한 자는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안으로 눈을 뜬 자는 벌거벗은 자다. 이게 무슨 병드는 거냐? 이게 무슨 병드는 거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수척한, 연약한, 미약한, 그러니까 이 완전히 내가 뼈가 살에 붙을 정도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서로 붙었어요. 너무 수척해가지고 요 단계에 들어간 자를 병들은 자라고 했다. 요 단계에 들어간 자. 이거 4단계를 가지고 있다. 무기력하다는 건 뭐냐면 겸손해진 거다. 무기력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은 자가 겸손한 자예요. 무기력한 자가 겸손한 자다. 겸손한 자는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안으로 눈을 뜬 자는 벌거벗은 자다 이거지. 이거 완전히 적신이다. 이거 적신이다. 벌거벗은 자다. 요게 바로 뼈와 살이 붙은 자다. 이게 수척하여.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경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이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다. 아주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서 2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걸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이걸 라디아 교회를 하락한 교회로, 타락한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떡해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이걸 이제 눈에 보이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라디아 교회는 지금 보통은 필라델피아에서 타락한 교회로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눈에 보이는 쪽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질타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배울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국민윤리 선생이 얘기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게. 내가 볼 때 빼에롱 아니 맞아요. 그래서 형용사 벌거벗은 벌거숭이 드러나.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2단계 들어가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사무엘상 19장 24절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그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사울도. 그래서 벌거벗은. 좀 정도 남았어요. 5분 정도 남았어요. 벌거벗은. 벌거벗은만 하고 이제 저거 하자고 이제. 그 다음에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적신이 벗은 몸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진실이란 건 뭐냐면 벗겨진 마음이 진실인 거예요. 그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벗겨진 마음의 그림자가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에 드러난 건 그림자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적신이 여기서 적신이라고 나와요. 이 벌거벗으니. 욥기 24장 7절. 의복이 없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나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요 단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요 단계로 가야 돼. 더 이상 덮을 것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욥기 26장 6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할 때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음부도 드러나며.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죠. 아까 박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우리가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체에 들어가는 수의 있죠? 주머니 없잖아요. 아니 시체에 옷 입힐 때 주머니 없어요. 주머니를 안 만들어요 일부러. 그럼 안에 주머니는 어떻게 만드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사야 20장 2절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두르고 배를 끄르고 그대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벗을지니라.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다 벗겨진 마음과 벗겨진 발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호세아 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그 노아의 하체를 보고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이르니까 옷을 어깨에 취하여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은 단계를 이걸 적신의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가 노아의 하체랑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적신이라고 한다. 완전히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다 깨달았다. 성경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인식한 자처럼 다 깨달았다. 호세아 2장 3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벗겨서 벌거벗겨서 할 때 벌거벗겨서 호세아 2장 3절에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단계에 들어가잖아요. 형용사로 굉장한 단계가 있는데 조심성 있는 아름이에요. 요거 아름으로 요거 슐렉이 들어와서 아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아름으로 요게 조심성 있는 신중한 세심한 빈틈이 없는 단계 빈틈이 없는 이렇게 들어와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빈틈이 없더라. 나카시 녹뱀이 가장 빈틈이 없고 가장 그 신중한 단계에 들어갔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강교하더라가 이르예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잠언 12장 23절 가장 슬기로운 자다. 그리고 이 녹뱀이 잠언 12장 23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잠언 12장 23절입니다. 이게 잠언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뱀이 들판에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자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 나갔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병드는 자는 뼈와 살이 붙은 자다. 이 자는 자기의 무능을 아는 자다. 자기의 무능을 아니까 가난함에 들어가는데 왜 겸손한 거다. 겸손한 나귀 새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 겸손한 자가 되면 밖을 차단하고 안으로 눈을 뜬 자다. 그 안으로 눈을 떴으니까 안이 다 적신이 드러났다 이거죠. 안이 다 드러났다. 이걸 벌거벗었다. 호자가 가장 간교한 자다. 요게 병드는 자가 가지는 네 개의 조건이다. 지금. 그게 가장 간교한 자네요. 네 개처럼. 슬기로운 자다. 가장 슬기로운 자다. 들판의 짐승 중에서 가장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궁창이 하늘에 가다올 정도로 가장 아주 그 경지에 들어갔다. 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뼈와 살이 붙은 거예요.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 하나로 붙은 걸 병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기력한 단계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다 이거죠. 나의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는 거다. 이게 바로 이 나바라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나바라. 키에르케고르 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상실하는 거다 이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는 나를 상실하는 거다. 아멘. 이게 5장 24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창세기. 엘로힘의 본체가 에녹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에녹 그는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에녹 그는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나를 상실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바로 무기력함이고 이 나를 상실한 자는 가난함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가장 겸손한 단계에 들어간다. 나귀 새끼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된 자는 밖을 차단하고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이게 바로 안으로 눈을 뜨니까 밖은 뭐 버려둔 거냐 그게 아니라 안으로 눈을 뜬 게 적신이 돼서 벗겨진 마음의 그림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림자 세계까지 밖의 세계까지 다 드러나는 걸 벌거벗음의 실체라고 그랬다. 지금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벗겨진 마음의 그림자, 벗겨진 마음의 그림자를 드러내야죠. 이게 그게 진실이죠. 그게. 그리고 이 진실은 시간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시간이 명예를 부여한다 이거죠. 거기다 또 추억이라는 옷까지 입히니까 진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좀 현대의 젊은이들이 좀 이제 황야의 일이라는 책을 보면 헬만 헤세에 현대의 젊은이들이 그 먹이가 앞에 있는데도 턱턱 건드리면서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헬만 헤세가 황야의 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의 젊은이들은 삼키기조차 두려워한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차버렸다고 그런다.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현대의 젊은이들은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차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거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죠. 지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죠. 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데. 담대하게 들어가라 이거. 담대하게 들어가면 이 네 단계를 소유하게 된다. 이 네 단계를 소유하게 된다. 담대하게 들어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 소유하는 거죠. 지금 10분이 됐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세요. 기도 짧게 하고 끝내자고. 오늘 다 들어가셨죠? 이거? 네. 이 뼈와 살이 붙을 정도로 수정하고 그 네 단계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